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인생에서 순서가 이대로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고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 그 교재가 1권부터 쭉 있더라는 것이죠. 1권부터 쭉 공부를 해서 마지막 권까지 공부를 딱 하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결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더 평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깨달음이 있고 나서도 또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떤 일종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수습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뒤치다거리를 맡기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아가면서 정한 마음이 없이 흔들리다가 그러다가 힘들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또 5월 6월을 잠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 번을 좀 더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잠언의 말씀들,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음성들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얼마를 사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내 인생의 혼란을 멈추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보람과 기쁨과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고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사실 우리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알 만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경향이 있는지,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내가 어떤 습관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 또 고집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가고 그게 아니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감각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도 시원찮은데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 같다가도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시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멈추고 돌이키고 결단을 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껄껄껄껄 하더라는 것이죠. 즐거워서 껄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할걸, 이럴걸, 저럴걸 다들 후회하느라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고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끌려다니듯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후회가 덜한, 그만큼 더 행복한, 그만큼 더 보람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갖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족쇄가 되지 않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각성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쓰라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덮어놓고 가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 실패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수와 잘못이 가져온 결과들을 내가 눈앞에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폐해를 우리에게 가져주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외면하고 스스로 자꾸 꾸미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치장을 하고 잊으려 하니까 오히려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을 하면서 이런 과거의 실수가 인생의 굴레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여러분 모두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음성, 따뜻한 격려, 혹은 설득과 권면이 아니라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라는 그런 야단과 책망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이 멍청한 놈아 하는 그런 소리를 사실 들어 마땅한데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처럼 포장하고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었다는 각성이 있은 후에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섬기던 교회 청년들, 특히 이제 자매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주위에 있는 괜찮은 신랑 가면 다 전도사들인데요. 그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그런 사람들 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소개를 해주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사실 이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참고사항으로 삼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무지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잠언의 말씀들, 잠언에 담긴 지혜들, 이것은 우리 삶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공허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순간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자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삥 돌아와 했던 우리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줄다리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줄을 놨다 풀었다 잡았다 당겼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확 잡아당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각성을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줄다리기를 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이제는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허무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은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제2막, 우리 신앙의 진정한 제2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지혜의 없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고, 성경을 읽으며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경을 읽고 경계를 삼고, 성경을 읽고 유혹의 뿌리를 뽑아내고, 성경을 읽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며 성경을 읽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신비한 음성,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원리,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 기독교 윤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잣대를 성경에서 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신비한 음성만을 들으려 하고 기적적인 도우심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들, 원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핵심,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란 것은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가치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창한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그것은 다 사상 누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인자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지혜의 방법뿐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5절에서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 또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의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살아가도록 연습을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들을 새겨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습득한 그런 나의 경험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바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새겨진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또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겸손을, 인자를, 사랑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섬김과 베품과 용서와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 기독적인 삶의 원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성경의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찍이에서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그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하나 보자 하고 그냥 팔짱을 끼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철로역정의 사파를 실어드렸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책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철로역정의 첫 장면은 이 세상이 장차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동반자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들은 또 우리 신앙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늘 책망과 견책을 달게 받으라라는 그런 교훈을 자주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실수를 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며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쥐치다거리까지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고 우리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교훈을 받아도 우리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거룩한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쥐치닥거리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도 배우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 이후에도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엔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더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기다리십니다. 한 번에 완전한 삶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배우고 개선되고 바로 잡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고백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